할렐루야. 오늘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지만 실제로는 19절 보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이것이 본 제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가정도 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선택과 기회라는 것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두 사람이 함께 십자가 달려 죽습니다. 그때 양편에 있던 두 사람은 강도요 도적입니다. 그들은 사형당할 만한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계신 분은 예수님이고 죄가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 두 강도 모두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영원히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강도의 도적이지만 사형수지만 도대체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한 강도는 기회를 잘 활용했고 한 사람은 그 기회를 묵살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오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그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도 보고 낙원에 있을 것이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다른 편에 있는 강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예수를 부인합니다. 여러분, 결국 같은 기회 안에서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생명과 죽음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말하고 싶습니다. 기회는 한 번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인생을 통틀어서도 한 번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의 기회는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또 그 다음 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기회를 잡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른편에 있는 강도든 왼편에 있는 강도든 그들에게 지금 기회는 딱 한 번입니다. 남은 인생을 통틀어서도 더 이상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회인 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이라도 선한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회는 단 한 번이지만 기회는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 없이 지나치는 그 어떤 기회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그것이 기회인 줄을 몰라서 그 기회를 묵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모든 것을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라고 물었을 때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묻죠. 얘기하죠. 네가 재산이 많지?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13번째 사도의 자리를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다 바뀌었겠죠. 요한계시록에 12장로와 13명의 사도 이름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멍청한가 하면 지금 내게 제안하고 있는 이 제안이 어떤 건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는 재물이 많은 거로 고민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난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가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어떤 것인지 알았더라면 재산이 아니라 생명까지 던져놓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잃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부자를 비난하는 말씀으로 들어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못 생각합니다. 부를 쌓게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큰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돈을 사랑하여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하나님께 걸림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회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52절에 보면 소경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내가 있는 곳을 지나친다는 정보를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순간 기회를 잡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아멘 하신 분에겐 그 큰 은혜가 또 주어질 줄 믿습니다. 또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그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조용히 해라. 너 같은 바보 같은 사람들, 너 같은 허약한 사람들이 만날 사람이 아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하지만 더 큰 소리로 칩니다. 여러분, 왜요? 이게 기회란 말이에요. 누굴 만나는 기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만약에 바디메오가 입을 닫고 가만히 있었다면 예수께서 내 앞을 지나갔었고 나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내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일은 더더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회를 잡았고 주님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일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조용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기 때문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면 우리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축복의 장이라고 말하는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장이라고 말하는 똑같은 장인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에 기록된 그 내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염두에 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명기 28장 15절로 68절에 기록된 저주와 같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닌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저주와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 우리가 여러 나라에 쫓겨가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쫓겨나가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모세는 어떻게 돼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타락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혹여 하나님이 너희를 흩어놓을 때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 일은 뭡니까?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때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택하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얘기하는데 모세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명을 위해서 이제 마지막 모세가 이 신명기를 끝으로 사라지거든요. 31장 끝으로 없어진단 말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순환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과 자손을 생명의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왔는데 사람들이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빛을 발견하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그런 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보니까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겐 사망의 역사하면 사도를 뭐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너희도 못 봤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희 안에서는 생명이 믿음을 통해서 은혜가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개함으로 생명의 복을 받아라.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함으로 생명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3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모세가 원하는 것은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픕니다.
정말 열이 펄펄 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갑자기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막 그 아이를 굴덩이 같은 아이를 끌어안고 막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야 살아나라 살아나. 놔둔 거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해열제 먹이고 옷 벗겨놓으면 금방 되는 거예요. 애를 낳았어야죠. 처음 낳았으니까 얼마나 발을 동동동동 굴렀는지 몰라요. 근데 어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금방 해결해줘.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마음이 급해져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영적 세계를 경험한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훌륭한 사람들의 경험이 오늘 우리의 갑갑함을 해결해주는 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너희가 돌아오라는 겁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는데 뭘 돌아오라고 하느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가 집을 떠나자 탕자는 돈 떨어지고 먹을 것이 없어질 때야 그때서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아닌 아버지 집의 환경을 생각하면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떠났을 때 아들이 떠나는 순간부터 아들을 염려하며 힘들어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관심은 아들에게 있으나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 집이 부자니까 그게 종들도 먹고 사니까 나도 종처럼 먹고 살면 안 되겠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말합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그를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어떻게 돼요? 울었다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탕자가 우리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잘못한 거 잘 몰라요. 환경이 나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아유 그래 그냥 하나님한테 한번 가면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잘한 겁니다. 그나마도 했으니까 이런 말 듣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세워질 수 있죠. 그것조차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기회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2절 보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내어 입히라고 말하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팔에 신발도 신기라고. 얼마나 거지같이 살았으면 맨발로 왔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고 하고 어떻게 돼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할렐루야.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도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도 있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걸 만회합니까? 회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 고단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아, 내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나 이제 집으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찬바람 맞으면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그 냉기가 온몸 심장까지 전해질 때에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주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집에 가면 철문으로는 아내가 바가지 긁습니다. 자식들은 매일같이 똑같이 손 벌리며 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쟤한테 빚졌나? 그잖아요. 여러분, 주변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게 뭐를 요구합니다.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힘든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니까 복과 저주가 내게 입합으로 내가 하나님 여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억나거든 돌아와라. 아버지 집이 기억나거든 돌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또 나와 그 자손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의 품 안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청종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나니. 할렐루야.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돼요? 국가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신 겁니다. 정확히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려놓겠답니다. 여러분, 너와 내 자손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숨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마음을 돌이키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이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돌이키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기회를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호라면 망할 수도 있죠. 산호라면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산호라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돌아와 만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탕자처럼 타국에 흩어져서 멸시받고 고난당하는 형편에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우리 조상들과 선배들보다 더 큰 번성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무리 세상 구석에 우리가 틀어박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내서 세워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실제로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1960년대에 독립을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에 유대인 정착선이 다 있어요. 우리 남한에는 없었지만 백두산 밑에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던 사람 율무린 아닙니까? 율무린.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 사람 백두산 밑에 살았어요. 유대인이. 일본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들이 다 어디 유대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조상들과 선배들보다 더 큰 복을 준다 그랬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서 더 큰 은혜도 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일부러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안 도망가도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권고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나와 그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 더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우리 가정을 위해 대적과 핍박자들을 괴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못 괴롭히게 하려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부터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오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집단한 탕자가 주께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무슨 복이 옵니까? 신명기 28장 4절과 8절에 있는 복이 그대로 임합니다. 그게 여러분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8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4절 말씀은 어떤 겁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의 산업장 현장이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가 늘어나고 늘어나고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복 주는지 알죠? 양이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돼요? 흰 양이고 까만 양이고 다 니네가 가져. 대신에 얼룩덜룩한 바둑이 같은 양이 나오면 내가 가질게. 근데 나오는 게 전부 다 바둑이만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가 복을 어떻게 합니까?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창고와 모든 것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구멍난 전대가 사라지고 여러분 집안에 재물이 쌓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복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회개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선택이라는 말을 두 번 씁니다. 계속. 왜냐하면 선택은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선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만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믿음으로써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중심의 실천적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제사나 어떤 것도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것을 지키는 거라겠어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 세상을 만들고 또한 심판할 수 있는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천지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고 이것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고 닫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미련하게도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다는 건 모르고 하나님의 크심을 자기가 못 보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을 예사롭게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앞에 세워두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는데 오늘 자기 종이 아파서 주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누구 집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할렐루야. 말씀만 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포합니다. 모든 질병에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가난에서도 떠날지어다. 모든 죄악에서도 떠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행위를 보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지만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방인이 이렇게 말하는 왜 모를까요? 늘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잖아요. 아버지가 늘 살아계시니까 막 꼰대 같고 막 귀찮고 어떤 때는 잔소리하고 우리 아버지 왜 저러나 막 그럴 줄 몰라요. 떠나면 그때부터 아버지 사랑이 보여요. 참 서러운 것은 왜 꼭 아버지들은 죽고 나면 사랑받는지 모르겠어요. 살아서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버지라서 그래요. 어머니들은 많이 사랑받아요. 내가 보면 애들 물어봐. 애들한테 엄마 좋아요 아빠 좋아요 다 엄마가 좋대. 나보다 좋다는 얘기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크기를 말하는 것이며 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걸 안 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들을 귀를 가져요. 들을 귀.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할 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는 들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말씀하시기에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은광교회 성도들아 들으라 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죄책감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있어요. 왜? 저녁마다 서늘하면 주님께서 아담에게 같이 와서 그 에덴 동산을 같이 걸었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을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니까 어디 있지? 숨어 있죠. 어디 있어요? 꼭꼭 숨어 있는데. 여러분, 왜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운 음성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고백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많으면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떠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을 허탄한 곳에서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지키는 대로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한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니네가 알아들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천할 수 없는 건 안 했겠죠.
여러분. 어렵지 않다는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등이 이 모든 말씀을 일상에서 따를 수 있는 수준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배워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가 더 무거워야 되는데 어떻게 돼? 가벼워지는 거예요. 쉼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올러주고 견디도 못해 쓰러질 때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먼 것도 아니라는 말씀은 모세의 법이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한 현실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로 31절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감을 두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늘 꼭대기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져다 보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13절 보니까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그래서 배 타고 가서 가져올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늘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여러분이 손만 닿으면 받아할 수 있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은 멀리 있지 아니하니 그 말씀을 지켜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뜻을 깨닫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같이 묻다. 신명기 28장에 14절까지는 복을 놔두고 그 다음에 68절까지는 저주를 놔뒀다.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0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집회가 열렸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왜? 온 사람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 대접하고. 그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가 여동생인데 예수님 발끝에 앉아가지고 넋을 빼놓고 설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화가 났어. 설교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담한 여자예요. 저 마리아를 보내서 나한테 비켜달라.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내가 밥 먹으러 온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를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내 말을 청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 개인을 보면 먹을 것 갖다 주는 게 더 좋죠. 그러나 나 개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이 말이에요. 이게 목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했음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네. 여러분들이 빼앗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는 내 자손과 살기 위해서 생명을 지켜라.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뒀다는. 그러면 사망과 화가 되는 선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돌이켜 듣지 못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선택을 거기에 절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세움받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선택한 자를 대해서 뭐라고 말했으면 합니까? 반드시 망한다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망한다 했어요. 18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네가 만약에 요단 땅 건너가서 땅을 차지해도 그 기간이 짧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명의 복이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의지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 평안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병원 응급실에 가면 사람의 생사가 갈리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합니다. 교통사고나 화재로 아니면 어디에서 다쳤는지 모르지만 피를 막 쏟으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건지지 못하고 죽어서 나갑니다. 병원까지 왔는데 오기는 왔는데 한번 빠르게 너무 늦게 왔다. 하나님께 돌아오되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시고 축원합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잡을 수 없고 또 어떻게 또 한 번 떠난 말도 잡을 수 없고 한 번 발사된 화살을 잡을 수도 없고 우리는 잡을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돌이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 우리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가문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킴으로써 우리와 자손을 살려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복과 저주 앞에서 생명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생명이 움트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게 달라고 오늘 주님 앞에서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